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두 부분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과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또 예수님의 탄생은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귀한 손님이 올수록 미리 알리고 그리고 준비하게 하죠. 제가 어렸을 때 서울 쪽에 있을 때, 그쪽에서 살았을 때 외국에서 대통령이 오게 되면 벌써 공지가 오고요. 저희가 학교 공부하다가 시간이 되면 다 소집을 해가지고 김포공항에 그때 이제 국제선이 내렸어요. 그럼 공항 근처로 다 가가지고 거기에서 그 오시는 대통령이나 해외에 정말 국빈자들을 길거리 서서 이제 환영하는 겁니다. 미리 다 공지가 된 거죠. 언제 어디서 와서 어디로 내려서 어느 쪽을 지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가서 이렇게 줄 서 있다가 흔들려고 그러면 막 흔들었어요. 그럼 벌써 끝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나고 나면 오셨구나, 지나갔구나 이렇게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실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한 아기가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뿐만 아니라 이 아기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4가지의 이름으로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하고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 4가지의 이름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아기가 곧 한 아들이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나라를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4가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예요? 기묘자라 모사라 원더풀 카운슬러,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두 번째는 전능한 용사이신 하나님, 대표로 오셔서 대표로 싸우시고 대표가 이기면 다 이기는 거예요. 이런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또 창조주인 영원하신 아버지,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바로 이 평강의 왕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평강의 왕, Prince of Peace라고 하는 이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평화를 주신다, 참된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분이 왕이다, 프린스다. 이 프린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왕자라고 알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자가 맞죠. 그런데 이 프린스라고 하는 말 안에는 대표자, 지배자, 위대한 왕, 다스리시는 분, 이런 영도자, 정말 백성을 잘 이끄시는 분, 이런 분인데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이런 프린스, 왕으로 오시는데 그 왕은 평강의 왕, 평화의 왕, 모든 것이 만족하고 평안한 상태를 주시는 왕으로 오신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싸움을 잘하는 사람을 싸움의 왕이라고 그러죠. 싸움꾼이 아니라 싸움의 왕, Prince of 싸움.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사람, Prince of 분열.
어디를 가든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프린스 오브 트러블, 트러블 메이커. 어디를 가든지 파괴하는 사람, 디스트로이 하는 사람, 프린스 오브 파괴. 여러분, 사탄의 이름은 싸움, 분열, 파괴, 질병, 사람들을 절망, 원망의 왕. 이게 마귀의 역할이에요. 마귀는 싸움꾼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분열시키고 옳은 것을 이야기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분열이 일어나요.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하는 것이 마귀고,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프린스 오브 세탄이 됐죠. 이런 멸망과 사망과 이런 왕인데 사탄에게는 프린스라는 말도 안 써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이름이 평강의 왕이다. 프린스 오브 피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피스라고 하는 말, 평화라고 하는 평강 같은 말입니다만, 평화, 평강이라고 하는 이 피스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 말로는 샬롬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샬롬.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여러분,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평안, 평강 이런 뜻이지만,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것이 활짝 열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아름답게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과 평화롭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활짝 열렸기 때문에 이 인생은 하나님과의 이 열린 관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활짝 열렸다. 이 사람은 모든 것이 형통한다. 이 사람은 모든 관계에 은혜가 있다. 모든 관계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평화롭게 된다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평강의 왕이라고 할 때, 이 평강의 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서 걱정이 없는 상태, 하나님 때문에 충만한 상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책임지시기 때문에 염려가 없는 상태, 이거를 평강,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샬롬, 평강과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팍스 로마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로마의 평화라는 뜻이에요. 1세기, 2세기 때 팍스 로마나로 인해서 로마가 평화하다, 로마는 평화롭다. 그런데 이 로마의 평화는 주먹으로, 무력으로, 싸움으로, 정권으로 눌러놓은 평화예요. 오래가지 못해요. 바로 이 팍스 로마나가 펼쳐져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정말 온 땅에 평화를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화,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평강의 왕이 임하셨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는 왕이다, 이런 거예요. 어떤 분쟁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가시면 평화가 이루어진다.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평화, 평강의 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라고 할 때 이 말은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신다는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성탄절이 뭐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이렇게 막 즐거워하고 막 이렇게 환영하고 막 이렇게 동방박사가 나와서 막 이렇게 하고 아기 나오고 우리가 막 이 성탄절에 이렇게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인데, 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평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깨어진 관계를 다 회복시키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평강의 왕이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한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깨어졌던 모든 관계들이 다 회복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돈으로만 살지 못해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물질도 많고 집도 너무나 크고 그리고 차를 좋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러면 다 행복할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어떤 집안은 모든 걸 다 가졌는데도 행복하지가 않고, 어떤 집안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도 뭘 먹을까 고민이 돼요. 그런데도 집안 식구들 얼굴 보면 웃음이 있고 행복해요. 여러분,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행복이 돈이나 물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게 바로 관계입니다. 부부가 너무나 큰 집에서 살고 아이들도 공부 잘해요. 근데 엄마와 아빠가 매일 싸워요. 그러면 여러분, 이 집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풍성한 것을 가져도 이 집안이 행복하지 않고요. 부모가 싸우는 집안의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불안해요. 그러나 힘들어요. 그리고 부모가 싸우는 집안의 자녀들은 정서적으로 불안할 뿐만 아니라 자존감도 낮아요. 엄마가 날 사랑하지 않고 아빠가 날 사랑하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 집안에 들어가 있어요. 늘 불안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부모가 싸우는 그런 집안이 있다면 오늘 평화의 왕, 평강의 왕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게 싹 없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는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난리죠. 너무나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러시아에서 공격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의 여러 지역에 있는 자녀들이 포탄에 맞고 해서 죽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자녀가 죽은 집안의 부모님들은요, 집안의 모든 평화가 다 깨집니다. 이미 전쟁으로 평화 다 깨졌고, 아이가 죽거나 젊은이가 다치거나 집안의 누군가가 전쟁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게 되면 그 부모님들은 자녀 때문에 남은 삶에 그냥 말로 할 수 없는 아픔과 어려움과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이나 또 분쟁이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집안의 어른들이 싸우거나 서로 막 손가락질을 하거나 막 이런 일들이 있게 되면 그 집안에 있는 자녀들은 불안하다고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관계가 깨지면 모든 것이 엉망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가 죄로 인해서 평화가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렸어요. 사람과 사람이 미워하고, 그리고 형제를 싫어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못살게 굴고, 저주하고 증오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죄가 다스리는 세상은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참된 평화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서 평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질병이 찾아오고 아픔이 있고 다툼과 분열과 어려움과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다스리는 이 악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이 오셔서
이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집어넣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러니 성탄절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는데 평화의 왕으로 이 모든 이 평안과 평화와 평강을 베푸시는가? 성경 구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9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는데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이 돼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관계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 그렇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죄를 짓거나 아내가 남편에게 죄를 지으면 관계 틀어져 버려요. 부모와 자식도 그래요. 자녀가 거짓말을 했거나 부모님이 자식에게 속였거나 아니면 부모가 자녀에게 혹은 자녀가 부모에게 예의를 다하지 않았거나 무엇인가 관계에 있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이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죄는 관계를 단절시켜요. 왜 이 땅에 평화가 깨졌는가? 모든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이 관계 깨진 것부터 모든 인생의 삶에 다 평화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인류의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관계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기 때문에 평화가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멀리 있었어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멀리 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예수님 때문에 가까워졌다.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 평화의 왕이에요. 둘로 하나를 만드셔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원수된 것,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리셨어요. 16절에 보니까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절에 보니까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어디 멀리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땅 끝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과 우리의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에 다 갈라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과의 모든 관계를 회복해서 모든 깨어진 것들을 다 붙이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이제는 평화롭게 하심을 통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들이 다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아기가 바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왕. 여러분,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떤 사진인지 맞춰보세요. 저기 무슨 사진일까요? 네, 논바닥, 강바닥이 지금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다 갈라졌어요. 자, 저 갈라진 이 바닥을 어떻게 하면 다 붙일 수 있을까요? 자, 제가 양동이를 가지고 사진 계속 보여주세요. 양동이를 가지고
거기다 계속 물을 부으면 저게 붙을까요? 뭐 붙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몇 양동이를 부어야 할까요? 우리 자녀들 몇 양동이? 500? 억. 야, 계산 잘하네. 여러분, 경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거를 아무리 부어도 자, 어느 한 부분은 붙을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요. 죄로 인해서 온 세상이 다 갈라져 버렸어요. 그러니 내가 조금 여기서 사랑하고, 내가 조금 정신 차리고, 내가 조금 도덕적이 되고, 내가 좀 이런다고 해서 이 논바닥 전체가 다 붙지 않는 거예요. 저 붙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가 와야 돼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하늘 문이 열려서 비가 내리면, 하늘의 문, 하늘과의 관계가 열려서 비가 내리면 이 바닥에 있는 거는 그냥 순식간에 다 붙어버려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하늘과 막혔던, 이 하늘과의 관계에서 막혔던 이 하늘이 열리도록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모든 빛의 은혜가 내려오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깨어진 관계들은 자동적으로 다다다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다, 이 말은 예수님은 모든 깨어진 관계를 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그 깨어진 관계 때문에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그 갈라진 거 붙이려고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물을 갖다 붓겠어요? 그런데 한계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세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내 깨어진 관계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평강의 왕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면 가장 먼저는 하늘이 열려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귀는 죄로 우리를 넘어뜨려서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게 해요. 우리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게 해요. 우리 자신을 형편없다고 생각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평강의 왕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관계도 열려서 나 자신을 사랑하게 돼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가 볼 때는 형편없고,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무기력하고, 나는 결심한 것도 못하는 정말 바보 같은 천치 멍청이 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근데 여기 만드신 바라, 이 말은 마스터피스, 걸작품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걸작품, 위대하게 만드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평강의 왕을 모시면 우리 자신도 걸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이 평강의 왕이다. 이거 감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것, 왜 우리가 이렇게 크리스마스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정치, 국회, 그리고 남북한 문제 다 깨어져 있고, 그리고 서로 이념으로, 사상으로 다 나눠져 있어요. 이거 여러분 무엇으로 붙일 수 있습니까? 나의 의로움으로, 옳은 것으로,
옳고 그른 것 지적하는 것으로 되나? 안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하는 일은 날마다 옳고 그른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옳고 그른 것을 지적하면 지적할수록 국회가 쪼개지는 거예요. 정당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강의 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제부터는 균형 잡힌 삶, 밸런스가 유지된 삶, 균형 잡힌 인생을 살게 도와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균형 잡힌 삶을 사실 것입니다.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이 병이 모야모야병이라는 병이에요. 모야 이게 뭐야? 그런 병이 아니고 이 모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연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연기가 올라가서 이렇게 뿌얀 것처럼 마치 연기가 올라가는 모양을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볼 때 왼쪽에 있는 게 정상 혈관입니다. 머리로 올라가는 혈관이 정상적으로 되면 이렇게 굵은 선이 있고 굵은 핏줄과 혈관을 따라서 이렇게 피가 공급이 돼요. 그런데 모야모야병은 뭐냐면 이 정상적인 굵은 혈관이 막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살기 위해서 뇌에 혈관으로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점점 혈관이 막혀버리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 몸이 살기 위하여 옆에 있는 그림처럼 모야 혈관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보면 굵은 혈관이 막히니까 그 옆에 다른 혈관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 굵은 혈관이 막히니까 다른 혈관이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가 만들어지니까 마치 저 그림을 가만히 보면 그 연기가 올라가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것처럼 여기저기에서 막 혈관이 생겨서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한 군데에 고장이 나면 이 고장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온 몸이 거기에 집중한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죄가 우리 인생에 들어온 것도 똑같습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리면 균형이 깨져요. 어느 쪽에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가 생긴 곳에 신경 쓰다가 다른 쪽을 소홀히 하게 돼요. 상처가 생기면 그 상처, 우리 몸에 어디 하나가 아프면 일을 하더라도 거기 계속 에너지가, 생각이 머무는 것처럼 우리 삶에 어디 하나 문제가 생기거나 아프거나 하게 되면 우리 몸이 균형을 잃어버려요. 마음의 상처가 생기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피합니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여기도 가고 동서남북 어디든지 거침없이 가야 되는데 여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자꾸 안 가고, 그러면 사랑도 안 가고 정도 안 가고 자꾸 멀어져요. 싫은 사람이 생기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면 이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가족 관계 회복이 됩니다. 부모님을 용서하게 돼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예전에는 용서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평화의 왕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받게 되면 용서하게 돼요. 친구 관계도 회복이 돼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어렵게 했던 친구라도 용서하게 돼요. 시간 관리에도 균형이 잡혀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모든 것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깊어지고 예수님을 만날수록 많은 기도가 열려요.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그러다 보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할수록 평강의 왕이 오시면 오실수록 우리 삶 전체가 다 균형 잡히게 돼요.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회복이 되고 18절에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의 화평이 일어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의 왕을 모시게 되었을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왔다면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일을 잘해도 화평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나타내며 살길 원한다면 화평하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평화의 도구가 돼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평강을 깨는 일을 하지 말고 평강을 도모하는 일을 해라. 고린도후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뻐하는 것 좋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평화의 도구로 우리 자신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깨어졌던 관계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닫혔던 관계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서로를 화목하게 하는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분열의 도구, 언쟁의 도구, 마귀는 넘어짐의 도구, 파괴의 도구예요. 열매가 분열이다? 그럼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평화의 왕이 오는 곳은 항상 하나님이 깨어진 곳이 붙여지고 화평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 목사님, 저는 예수님 믿은 지도 오래됐는데 왜 저는 평화를 누리지 못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의 도구로, 평화의 왕으로, 평화의 아들로 화평케 하는 자로 오신 예수님 자체를 보고 하나님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화평하게 하는 일을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땅에서는 누가 평화를 누립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이 말은 뭐냐 하면 평화의 왕이 오셨는데 그 평화의 왕을 왕으로 모시고 평화의 왕을 하나님 안에서 영접하고 평화의 왕이 주인 되어 사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평화의 왕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예수님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면 그 사람은 평화의 왕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평화를 누릴 수 없어요. 평화는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평화의 왕을 모신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크리스마스 날에 평화의 왕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깨진 관계를 열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너무나 큰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가 평화를 열어주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왕 되신 주님,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내 삶에 오시옵소서.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왕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옆에 분 한번 손을 내밀고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꼭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화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평화를 만들려고 노력하지만 주님 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모시지 않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는 평화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주의 성도들 우리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평화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해서 죄로 인하여 또 다양한 방법으로 평화를 깨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고 서로의 관계가 깨어지게 하지만 이 자리에는 주의 성도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서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기억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모두가 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샬롬의 삶, 평화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